오늘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셋째 주기 때문에 원래는 제자 훈련 주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크게 보도되지 아니한 조그마한 한 기사가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차마 우리 아이들이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저기 앉아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마침 아이들이 입대를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다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세청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즉 풍속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수입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결국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 물건을 수입을 허가하도록 한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리얼 돌, 진짜같이 생긴 인형. 관세청에서는 왜 이것을 풍속에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해서 수입을 통관을 안 시켰냐면은 이것이 성적인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논리는 성은 개인의 은밀한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그것을 수입을 통관시키라고 해 주었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는 그건 뭐 길거리 가다 보면 뭐 성인용품점이 있는 것이 옛날부터인데 뭐 그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놓고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반응을 보았더니 전무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즉 우리는 여기서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즉 믿음의 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 미국은 어떨까 향황을 봤더니 세 개의 아티클을 제가 찾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미 기독교계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 사람의 아들, 즉 인자가 다시 세상에 임하는 것도 그 날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도 읽어보시면은 이 성경으로 보면 옛날에 개역개정 볼 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해석이 인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날들은 무엇이냐?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마음대로 취해서 취했다. 그리고 그 후에 네피림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네피림은 성경에 한 번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는데, 즉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not on earth born,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존재로 그 다음에 계속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피가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게의 창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입으로 저주하고 있던 것을 다윗이 해치웠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주적인 창조 질서가 우주적인 차원에서 다 깨져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노아의 가족은 완전하였다. 여기서 그 완전하였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하였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그들의 육신이 완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결코 전하고 있잖아요. 부모에게도 술 먹고 취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었어요? 둘은 조롱을 했는데 한 아들만 가서 뒷걸음 밀쳐서 옷을 가지고 그 아버지 벗은 몸을 덮었다. 즉,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도 노아는 완전했지만 그의 그의 며느리들, 아들들이 아주 신앙이 온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보존하였다는 것은 해석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 짐승이 신앙이 짐승들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의 날들은 특히 동성애로 말미암은 그 다음에 수평적 타락이 또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날들도 이와 같이 급격하게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롯의 날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주목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복음성가를 부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제 위는 다 알 것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제 율동까지 제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가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도 한 사람은 구원받아서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는구나. 이게 롯의 날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그랬어요. 영어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 영어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그 밤에 두 남자가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In one bed. 만약에 일상적으로 여행을 가다가 어쩔 수 없어서 자는 자리라면 제가 아마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아마 in a bed라고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in one bed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 남자가 왜 한 침대에 누워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은 휴거가 아니라 shall be take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taken. 여러분 오래전에 그렇게 오래는 아닌데 얼마 전에 유행했던 영화 테이큰 기억하십니까? 테이큰 1, 테이큰 2, 테이큰 나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들떠가지고 유럽 여행 갔던 딸이 유럽의 매춘 조직에 납치가 되었습니다. 다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아버지는 뭐예요? 딱
1분인가 1분도 안 되는 30초의 전화를 녹음해서 그 딸을 그걸 단서로 해서 찾아다닙니다. 이슬람 조직, 유럽에 있는 아주 사악한 무시무시한 이슬람 조직의 딸이 매춘 조직에 납치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원래 CIA 출신이라서 지금 주변에 보이는 게 뭐냐, 그리고 침대 숨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연장하라고 해서 뭐뭐 보인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녹음해서 그걸 단서로 해서 딸을 찾아가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테이큰입니다. 테이큰. 붙잡혀가는 것이다. 이 오늘 본문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재밌는 게,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두 남자가 들에 있고, 이상하게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남자 둘, 여자 둘, 남자 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붙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을 닫고 있냐면,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 오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모여들리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니까 주일학교 가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응?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데,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렇게 저도 배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테이큰인데, 언젠가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보낼 날이 이제 이 땅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50%의 큰 사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결코 무리된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발발했어도 사람이 50%가 죽어나간 전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인들 또 폭격당해서 민간인들 조금 사상자가 있었는데, 여기 이 끝날에는 어마어마한 사륙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가 봤더니 다 찾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티클 3개를 찾았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이 로봇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오케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에서는 성관계를 위해서 로봇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제목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인데, 로봇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역하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경고하기를 어서 아동 소아 성애자 있잖아요. 소아 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로봇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깜깜무소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엉뚱한 데모 하는 데는 잘도 나갑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단 한 건의 연구도 지금 돼 있지 않은 게 지금 우리의 현실, 꼭 속빈 감정과 같은 허와씨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리얼돌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같이 진짜같이 만들어 놓은 인형인가 보다 했는데, 미국에서는 섹스 로봇, 성 로봇, 아니면 줄여서 섹스보트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이 섹스 로봇의 찬성론자들 주장이 있는데, 다 제가 요약을 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익하다.
왜냐? 성욕 충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장애인, 그리고 저 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고립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욕 충족을 그것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 범죄가 예방되고 범죄율이 낮아진다. 특히 아동 성애자들, 그 어마어마한 벌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무슨 뭐 아동 포르노만 소유만 하고 있어도 그냥 무지무지한 그 형량을 때린다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대리만족을 하니까 그 범죄가 낮아지거나 예방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인데 그걸 어떻게 법으로다가 딱 금지하면 이게 뭐 전제 왕정도 아니고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 네 번째, 기술 발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어떻게 이렇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찬성론자들. 반대하는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 성의 심각한 왜곡이 그로 인해서 일어난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된 한 여자와 연합할지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그 말씀 다 기억하죠? 딱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그 결혼관. 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독립해서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 둘이서 일심동체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곡시킨다. 두 번째, 인간의 비인간화, 디휴머나이제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비인간화가 된다는 거예요. 비인격화. 그리고 한 사람을 대상화하는 습관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반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하는데 언젠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 때가 있겠지? 그게 아주 안 좋은 친구 아닙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사람을 어떤 거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 로봇하고 이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시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성범죄가 준다고 오히려 성범죄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 눕고 싶고 눕다 보면 등 따순 데 대고선 잠들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전 이 말이 더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성범죄를 자극해서 증가시킬 것이다. 네 번째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 나올 수 있다. 어떤 유명인 연예인 아니면 예쁜 여자 이렇게 봐가지고선 그 여자 모델대로 제가 지금 애들이 없으니까 편하게 말해. 요 사람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모습 팔려가지고 어떤 이상한 놈한테 특정인의 모델을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심각한 인권들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아티클들의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더 나가서 여기에 더 심각한 아주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러한 유의 역사가 옛날에도 있었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읽은 그리스 신화에 그런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 아시죠? 피그말리온 아주 조각을 잘하는 조각가였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은 독신이었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여자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거는 딴 건 다 예쁜데 코가 마음에 안 들어. 여자는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완벽한 여성을 자기가 집에 와서 조각으로 다 사귀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테이아. 갈라테이아는
그리스 말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유처럼 하얀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석으로 새겼으니까 우유처럼 하얀 여자 갈라테이아를 다 완성을 시켜놓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이상형으로 다 해놨으니 얼마나 이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놈이 글쎄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대리석상 여자 대리석상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잠자리도 옆에 눕혀놓고 자고 어렸을 때 읽었지만 뭔가가 상상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프로디테인가 비너스가 이름이 많아요. 사도행전 19장 28절에는 크다 에베소시의 여신 아데미어 그러잖아요. 아르테미스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프로디테, 비너스 뭐 그런 여신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리면서 간절히 구했더니 이 아프로디테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의 그 아데미가 그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이 갈라테이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여러분 어서 본 거가 읽은 기억이 나잖아요. 창세기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때부터 만지니까 이상하게 피부가 딱딱하지 않고 또 뜨뜻하고 하면서 여자가 돼가지고 아내가 되어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그 신화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옛날에도 있었던 그 사건의 원형이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문학적인 주제가 되어서 소설로도 영화로도 우리에게 소개되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휙휙 지나가 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영화 뭐냐면 My Fair Lady라는 영화 여러분 아세요? My Fair Lady? 거기서 보면 두 노신사가 가다가 길거리에서 꽃 사세요! 그냥 그 박다군이 쓰는 어떤 천한 아가씨를 이렇게 보는데 가만 보니까 내기를 해요. 우리가 저 여자를 교육을 시켜서 교양을 가르치면은 저 여자가 사교계에 등극할 수 있는 우아한 여인이 될 수 있을까? 내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야 내가 너 월급 줄 테니까 여기서부터 교육을 좀 받아라. 그래서 음성 녹음기도 하나 갖다 놓고 발음부터 고쳐봐. 발음 아, 에, 이, 오, 우 말을 그렇게 천박하게 하면 안 돼. 그 여자가 말을 워낙 말버릇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 교육을 시켰더니 나중에 점점 우아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싹 벗겨가지고 목욕을 싹 시키고 옷을 싹 이쁜 옷을 입혔더니 또 미인이야. 거기다가 또 행동도 우아하게. 그래가지고 사교육에 딱 데리고 나갔더니 여왕이 입장하는데 여왕님 입장하십니다. 근데 여왕이 모든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니까 딱 우선 가가지고 턱을 딱 손을 대면서 그대는 어디서 왔는고 관심을 두고 딱 무도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자가 같이 춤을 추고 싶다고 댄스 요청을 하고 그게 바로 마이 페어 레이디. 그거 파보면은 뭐예요? 피그말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마이 페어 레이디는 제가 감을 못 잡았는데 이 영화를 보고서 이거 문제 있다. 제가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벌써 90년대인가 본 영화인데 그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바이 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바이 센테니얼 맨?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가정용 로봇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가정용 로봇 하나를 주문해가지고 집에 와서 박스를 열어봤더니 로봇가 하나 나왔습니다. 비빅 저는 가정용 로봇 어쩌고저쩌고 보니까 이제 집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니까 조금씩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불량품이야 이놈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들어갔는데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로봇가. 그래서 나는 로봇이고 사람들이고 지금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발달해가지고 자기 몸을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시키니까 나중에 주인한테 와서 나를
사람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싸워요. 그런데 나중에 허락을 해서 이 장기도 조금씩 사람의 그 인공장기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주인 집에 갔더니 주인은 다행히 세상을 떠나고 손녀딸이 있는데 손녀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삽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와이프도 죽었어. 와이프라고 부르면 이상하지. 그래서 죽었어. 늙어서. 그때 나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구나. 자기도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맨 처음에 뭐 주민요건을 달라고 했다가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그 주인공 역할했던 로빈 윌리엄스는 뭐 파산해가지고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으니까 야 저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영화다.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영화다. 근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섹스 로봇이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섹스 로봇은 현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뭐 이것도 방송에 나가니까 욕하진 않겠다. 어떤 사람이 인형이 아닙니다. 그 휠체어에 채워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미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어떻게 가족이 1년 내내 휠체어에 앉아있네요? 아프신가 봐요? 이렇게 조롱을 하면 어떻게 답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도 고양이도 가족이라고 그러고 우리 위층 몇 층인지 몰라요. 가지고 항상 우리 애기 아빠한테 가 고양이 새끼 좀 아빠한테 가라. 엄마한테 와라. 고양이를 낳았구나.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서서히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직격탄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16장 17절. 자, 에스겔서 먼저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지 그리고 뭐예요? 라이크니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미지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미지 업 갓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이크니스 어떠한 모습들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에스겔서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준 내 금과 은의 아름다운 보석들을 취하여 너를 위해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과 행음하였으며. 여러분 냄새가 좀 나지 않아요? 뭔가? 옛날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타락했을 때 금붙이로 그 당시 기술은 그러니까 이 리얼돌인가 그런 거 만들어서 왜 여기다가 행음이라고 했을까요? 행음하였으며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Image of man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홀돔 그것과 함께 행음하였으며 사람이 극도로 타락해지고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더 나가서 이것이 바로 이제 말세의 또 하나의 징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만듭니다. 갈라테이아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우유처럼 흰 여자. 갈라테이아에게 누가 생기를 집어넣습니까?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와서 세상 사람들은 여신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하늘의 존재, 마귀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이 대리석상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지금 뭐예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마귀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방하고 흉내냅니다. 자, 그래가지고 생기를 집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피그말리온하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기술로 뭐예요? 지금 수입되는 거는 섹스 로봇이 아니라 그냥 섹스 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섹스 돌은 점점 진화해가지고 인공지능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움직이고 말도 하고 이 영화 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맨 처음에는 어색해요. 이 표정이나 뭐 말하는 게. 근데 요 여자 이름이 여자가 이제 일본 도시바에서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게 섹스 로봇형이 아닙니다. 원래는 박람회 그 IT 산업 박람회에 전시됐던 적인데 치히라 아이코. 근데 치히라 아이코 뒤에 나온 치히라 한에는 제법 얼굴 표정도 바뀌고 몇 개 국어를 하는지 몰라요. 다 알아듣고 다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도 이렇게 발도 움직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지극히 발전하게 되면은 현대 기술이 이 섹스 로봇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불량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울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말세의 징조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단서로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도 하게 만든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또 2차, 3차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그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제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센테니얼 맨이에요. 이 비디오 보신 적 있어요? 요렇게 가정용 로봇으로 시작해서 요렇게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손녀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배포할 때에는 저는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악한 흉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지금 공장에서 제가 섹스로봇 그러니까 좀 말이 리얼돌이라고 합시다. 리얼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도 옛날에는 금속이 아니라 무슨 사람 피부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든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치히라 아이코. 제법 더 사람같이 보였는데 말만 하고 간단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치히라 치히라 칸에는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말도 여러 개국, 몇 개국을 알아들어가지고 다 그때 프로그램된 게 아니라 물어보면 그걸 알아듣고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입니다. 자, 이런 것의 뒤에는 다음 보면은 바로 이것이 갈라테이아, 이것이 피그말리온, 여기 바로 아프로디테가 지금 여기 조각상 위에 원래 발을 올리고 올라가 있잖아요. 조각해가지고 매일 좋아하다가 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자, 이 여신 아프로디테가 와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극히 성경을 흉내내는 것이고 지극히 적그리스도적이고 지극히 종말적인 사건을 지금 다루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영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날들 바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신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한 생각뿐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탄식하신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은 좋아요. 집에 있는 사람 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없는데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에서 지나가면 지가 막 또 때 되면 왔다가 걸레질하고 이렇게 가서 나중에 또 와서 전기 꽂고 이렇게 입고 하는 거. 그건 얼마든지 좋아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학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가지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이잖아요. 형상이니까 우상과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까 에스겔서 16장 17절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금과 은을 주었더니 그것을 부어가지고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여자들이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그것도 큰 문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티클들에서도 그 얘기는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섹스 인형을 매개체로 해서 마귀가 반드시 거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년 전 저쪽에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씀 전한 거 기억납니까? 집안에 인형이나 형상들을 두지 말라고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어떤 용 문양에 있는 그 영국 목사님이 그 외삼촌이 홍콩에 총독으로 나가 있어서 그 기념품으로 가져왔는데, 그때 그것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것을 너는 주목해라. 저것은 마귀가 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탁자 넷을 용이, 동양에서는 용이 아주 그냥 뭐 상스러운 적이잖아요. 바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탄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버리라고 설득해서 갖다 버렸더니 그 집안에 어려웠던 일들이 차근차근 풀려나가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한 거 기억을 하세요. 다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도 않는 형상을, 우상들을 왜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십계명에 두 번째 집어 넣으셨겠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그걸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매개로 해서 마귀와 더불어서 이 교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세상 일의 현상과 영적인 사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기도 매일 나온다고 해가지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영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뭐 무관심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정말 이거 큰 잘못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윤리학자들 많고 교수들 많고 목사들 많은데 전혀 입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무슨 뭐가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그런 것만 지금 말하는데, 다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해. 영적인 사건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런데 그냥 맨날 있는 이런 역사 문제가 막 되도 않는 말을 하고 앉아 있는데, 정말 이거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가서 테두리를 묶으면은 기독교인 아닌 것들이 반대로 다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저 산에 목탁 치고 있는 이 중들이 저보러 왜 중들이라고 모욕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내가 사람을 높입니까? 중들이 지혜롭게 하더라고. 이 말세의 때는 빛의 자녀보다도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자기들 그 절간 이거 고치는 돈 나라에서 빼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종교시설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문화재다, 문화재.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돈을 받다. 문화재. 거부감을 싹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연등 행사 막 줄 쭉쭉쭉쭉 걸잖아요, 밖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는 못 걸게 해요. 크리스마스 시청 앞 광장에다 십자가 걸면 중들이 와가지고 막 데모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연등을 갖다가 전국의 도로에다 쭉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팔관의 연등에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문화행사다, 문화행사, 전통행사, 이렇게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리얼돌, 섹스로봇, 이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고 반대하면 분명히 악한 세력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양분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 문제를 반드시 알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풍속 문제,
인권 문제, 문화의 타락, 아이들 교육, 그런 문제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로 이슈화 시켜서 이렇게 시민단체가 이렇게 앞장서서 나간다면 또 기독교계가 이렇게 후원하고 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막을 수 있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 돌아가는 현상의 핵심을 파악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싸워나가는 진짜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